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른바 대유임령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이 약속을 힘입어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 세계 선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지만 그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습니다. 그는 그의 선교적 실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삶의 끝, 그것은 같은 형제인 유대 그리스도인의 밀고와 배신, 그리고 로마에서의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상에 어쩌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그리스도교 선교의 역사는 복음의 확장사이기도 했지만 서구 그리스도교의 범죄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1986년 롤랑 조페가 만든 영화 미션, 18세기 남아메리카 예수의 선교사 이야기이지요.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음악가의 그 사운드 트랙 가브리엘의 오보에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 영화는 사실 실화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 통하여 우리는 유럽에서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군사적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식민지와 선교지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두 사제, 한때는 용병이었고 노예 상인이었던, 그러나 자기의 여인을 빼앗았던 동생과 결투 끝에 동생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사제의 길을 걸었던 노드리고 멘도사, 그리고 그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가브리엘 신부. 한 사람은 포르투갈 군에 맞서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비폭력 저항의 길을 갔지만 전혀 다른 두 길을 간 사제의 마지막,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남미 식민지를 분할받기 시작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한편으로 서구 세계와 그리스도인들의 우월 의식을 구조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서구 세계 비그리스도인들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평등한 신앙 공동체애로의 입교가 아니라 서구 문명애로의 입교 의식,
탈오리엔탈리즘의 상징이 되었죠.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에 액센트를 두지 않고 서구 교회의 교사 의식을, 그리고 선교지 토착 교회의 학생 의식을 강화하여 이른바 자매 혹은 주종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여 그리스도교 선교는 끊임없이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침탈과 동요가 되었고, 비선교지 토착민들은 선교를 언제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구교회는 이처럼 역사적 그늘이 짙고 무겁게 드리워져 있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음화, 인간화, 해방이라는 개념, 해외 선교라는 말 대신에 국제협력과 연대라는 단어를, 선교학이라는 단어를, 미시올로지라는 단어를 인터컬처럴 티올로지, 간문화, 해석하기도 아주 어려워요. 간문화, 다문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시올로지 대신에 인터컬처럴 티올로지로 명칭을 대체했고, 더 이상 선교라는 말조차 사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의 역사가 이런 부정적인 경험만으로 점철된 것은 아닙니다. 길고 깊고 어두운 그늘의 반대편에는 목숨을 건 선교사들의 헌신, 자국민보다 더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한 선교사들의 실천적인 사랑과 헌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와 헌신이 아니었으면 세계 선교는 물론 우리나라의 복음화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외세의 각 축장이 되어 고난을 받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 의료, 교육, 애국, 계몽과 함께 선교를 시작한 피선교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 130여 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 후발국인 우리나라 교회 해외 선교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돈 선교, 그 돈 몇 푼 가가지고 흔들고 다닌다든지, 현지 문화와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단기 선교팀들이 납치당하고 선교사가 살해당하는 비극적 슬픔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교회의 수많은 다양한 과제 역할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를 진실로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짠맛은 소금의 일부의 기능이 아니라 소금 그 자체로서 짠맛을 내고, 빛은 그 자체로서 자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 드러냅니다.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교적 행위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서에는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서에는 다만 부르심, 보내심 등 간접적으로 선교를 유추해낼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개별적인 단어들이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넓은 문맥에서 성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성서에서 최초의 선교적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티아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주의 피조물성을 증명해내는 교리신학적 입장에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은 찬양과 찬미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찬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역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고 결과는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평등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어떻게 절대자인 신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의 종교적 전통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신이해에도 낯선 일입니다. 신과 그의 피조물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만 규정되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서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 해방의 하나님이심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를 불러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경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상이나 높이고 그들의 민족적 영광의 성취나 그들의 용맹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서는 일관되게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부패, 그에 대한 예언자적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배타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들의 포로 생활이 오히려 이들에게 부딪혀온 고난이 이들의 선민의식을 강화했고,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서 형성된 선민의식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공격과 자기 정당화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성서에서는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두 가지 전승이 공존하고 있지만 인류와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일관되게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모든 민족과 인류를 지배하시며 야훼의 구원 의지는 인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모든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는 일,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는 일,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평화 샬롬을 하나님의 선교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의지로서의 선교는 인간과 역사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고난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 물질적 세계 자체의 갱신과 우주적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세상을 꿈꾸었고,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생명나무가 서 있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 도성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가난하건 부자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곧 복음,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니 전도와 선교는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굳이 국경을 넘어 해외를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앞마당, 여러분의 안방에서 선교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한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와 우리 동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는 어떻게 그분에 대하여 들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셨는지, 살아계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오직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명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확신시키셨는지를 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선교는 마당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예배당 옆 써니클에서 시작합니다. 멀리 해외에 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둘러 앉아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 살아오셨는지 이야기하십시오. 그 이야기 마당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고 기쁜 소식을 전한 전령처럼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기쁜 소식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있는 곳마다 이야기마당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기쁜 소식의 향기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